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우울증 완전 정복의 길, 이와 같은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20년도 작년이었었죠. 그 한 해에 일어날 어떤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기사들이 기록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될 질병을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위가 심장질환이었고 2위가 우울증이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일어날 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울증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올해는 더 많은 우울증 증세와 환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소간에 단 우울한 마음과 그것이 또 우울증으로까지 진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돌아가는 세상과 세태를 바라보게 되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늘 보기 싫은 사람이 뉴스에 늘 떠오르고, 늘 거짓말과 그다음에 불의와 이런 것이 가득 찼는데도 그것이 그냥 통용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괴로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설교의 제목을 신문 기사에다가 공고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 제목만 보고 아마 두 가지 부류로 아마 그 생각이 나누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래, 나도 좀 우울한데 우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니 참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 것 같게, 또 어떤 한 다른 부류들은 아이고 저렇게 제목을 쓰는 사람은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거야. 우울증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사건인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저렇게 완전 정복한다는 말을 저렇게 그냥 쓰는 거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오랜 과제였고 지금도 정확하게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대체적으로 알려지기는 그냥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리 몸 가운데, 그래서 이 우울증 증세가 일어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의 그런 오케스트라 지휘자, 신경계 150억 개의 그런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딱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지휘하는 그런 역할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로토닌이 잘 지휘를 하면 음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음악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혼란과 불안과, 이게 마치 세로토닌이 결핍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감정,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될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이 상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정복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뭔가 모르는 사람이 쓴 게 틀림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속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 들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치시니까 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주님 외에 누가 감히 있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성경은 해답이 있고 성경은 치유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부분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정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세로토닌이 결핍하는 것 등등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혼란하고 혼돈스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침체까지도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 나가야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우울증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함께 겪는 것이야 라고 인정하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울증이 본래 없던 것이 생겨난 것처럼 다시 치유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우리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은요, 위대한 그런 성인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도 우울증에 한때 심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황금의 혀를 가진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도 우울증 속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우울증 속에 한때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오더라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진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꼭 우울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우울증이 다 해결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한 그룹이 있고 주님도 옆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직 주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옮겨갔으면 주님이 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다 해결하셨을 테니까. 이미 수고와 짐은 다 해방되어졌을 테니까 말이죠. 한자에 보게 되면 우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자라는 것은 근심한다는 뜻이죠. 우자의 위에 부분은 머리, 혈, 그다음에 중간에 마음심, 그 다음 밑에는 쇠자는 이게 다리를 질질질 끌고 힘겹게 걸어가는, 천천히 걷는다는 뜻의 의미예요. 이 쇠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 마음에 너무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리를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는 여러분 답답할 우라는 뜻이거든요. 글자 봐도 답답해 보이죠. 야, 글자 그냥 다 읽기도 눈이 바빠요. 너무 답답해 보여.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그 안에 숯불 님자가 들어있지. 숯불 속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액체 같은 걸 담는 용기, 그릇이라는 뜻의 의미도 있고, 그것을 트럭 이런 것으로 막 덮어 씌운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술 발효시키는 그런 것 액체를 이렇게 용기에 담아 가지고 덮고 해서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묻어둔다. 그런 의미가 이 울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다 그 말이죠. 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둘러싸고 뒤집어 싸고 그리고 땅을 파서 묻어두었으니까 그것도 빽빽한 숯불 속에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글자만 봐도 답답합니다. 이 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중국말을 만든 사람들은 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짧은 글자 한 속에 그런 많은 의미를 다 담아서 쫙 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답답하고 힘이 다 빠질 것 같고 염려 근심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우울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무슨 이유로 내 마음에 주님이 다 가까이 계시지 못하고 내가 멀리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정서에 따라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렇게 쓰는 관련된 단어들을 쭉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 우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전부 다가 슬픔, 절망, 의기소침, 불만, 불면증, 초조, 식욕 상실, 무관심, 울음, 슬픔, 분노, 공포심, 짜증, 외로움, 이런 거, 나른함, 막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울증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연관된 단어로서.
그런데 이 단어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쫙 끌어당겨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상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상실한 결과로 이와 같이 슬픔과 절망과 어기소증, 불만과 불면증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기가 소침하고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실이 곧 우울함을 만드는 것이죠. 우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실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상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상실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죽는다고 한다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살아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었어요. 나는 살아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잔디밭에 있는 잡초를 한 묶음 탁 뿌리째 뽑아 올리면 이거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우울함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태생적인 우울함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울한 기분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고 본성적으로 우울함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내가 느낄 때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 우울함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또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울합니까? 내 속에 이 새 생명이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은 주님의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주님이 그 생명 가운데 와 계시고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만 가게 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구름 그치듯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본성은 본래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을 찾아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흑암이에요. 사망의 땅, 그늘이에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밝아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고 상황인 것이죠. 일부러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밝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주님을 모셔드리든지 이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주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건 직접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또는 남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런 모든 것은 너무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울하다 그러면 더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우울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울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절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29절 말씀입니다. 멍에를 풀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짐을 져라 라고 말씀하는
이게 정말 모순적인 상황 아닙니까? 나는 벗으려고 왔는데 또다시 벗었더니 다른 집을 지우시다니, 이것이 어떤 해방이고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고 안식이고 또한 그런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순적인, 논리적으로는 모순적인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진리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이렇게 목에다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걸쳐 놓는 그런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멍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매임받는 그런 매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속박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너희가 쉬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나는 매였는데요. 나는 속박되었는데. 중동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게 막 난 새끼 송아지가 한 번도 이렇게 뭐 쟁기나 이런 것을 매어보지 않은 그런 새끼 송아지를 이제는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어미 소에게 함께 둘을 묶어서 이제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두 마리 소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구멍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 멍에를 특별히 만들어서 한쪽에는 어미가 들어가고 또 옆에는 또 새끼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쟁기는 하나만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라 하고 하면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어미 소가 쏙 움직이니까 쏙 땅을 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 송아지는 한 번도 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멍고하고 그냥 팍 쳐치다가 목이 치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고 따라가다가도 또 마음에 급하면 빨리 가니까 어깨가 팍 치니까 아프고. 그래서 에라 이제는 천천히 가자 하면 목이 걸리고 땡기고. 그러니까 이래도 땡기고 저래도 치니까 이게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엄마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엄마가 다 그 큰 덩치로 미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멍에 안에 자기의 안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멍에 안에 송아지가 잘 따라가니까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의 계획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내가 쉬지 않겠는가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일을 절대 안 도와줍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로또 토토 사서 절대 맞을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나의 일을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셨을지라도 그 일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 참된 해방이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결국 주님의 멍에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주님의 멍에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 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해방도 없어요.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께 매일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만물이 다 자기의 본향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결국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죠. 왜 바다에 갑니까? 바다가 자기의 본향이니까.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런 공기방울은 부룩부룩 위로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공중이 자기의 본래 본향이니까. 사람들은 왜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 땅이 나의 육체의 본향이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묻으면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시작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시작 되신 주님 앞으로 가는, 또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이 모든 것이 나의 본래의 길, 나를 위하여 내가 모든 구조와 나의 어떤 조직이 그곳에만 가면 저절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안식, 영혼의 안식의 그런 길이요 처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매여져야 안식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 속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정신과,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울증 연구로 아마 이름이 좀 나 있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쓴 어떤 책 속에 인지치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이게 알아차리는 그런 인지의 그런 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그 도식을 따라서 우리가 잘하면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각자 우울한 그런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인지 어떤 도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신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우울증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재발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또 세상의 모든 사물을 여러분 내 속으로 다 이게 받아들일 때는 내가 그것을 인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해석을, 나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은 좋은 것이야 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야. 그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은 것을 보는데 나는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여기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영화 배우 같이 멋있게 잘생겼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를 소장수 같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봐서 소장수 같은지 난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우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었어.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 인지, 도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하나의 길 같은 생각의 길을 고치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고치기만 하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천하의 귀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서, 어떤 가치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뭔가를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지, 도식, 나의 생각하는 그런 길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고쳐가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는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곧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짐을 지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건 기도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먼저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먼저 실행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내가 취하는 것이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정령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또한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어렵나요? 감사하는 게 어렵나요? 기도하기가 어렵나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같이 좋은 일이 없고 쉬운 일이 없어요. 그것을 싫어하니까 힘든 걸 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여러분 분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문둥병의 그 성자로 알려져 있죠. 문둥병자들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하와이 군도 작은 섬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서 문둥병자 그때 당시로 버려졌어요. 모든 문둥병자들이 이게 전염도 되지 않고 또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굶어 죽든지 너는 사람 아니다라고 내 던져버린 것이 몰로카이 섬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얼마나 하루 한순간 다 끊어지고
쫓김 받고 먹을 거 당장 없는 그 상황에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 다미안 신부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뭐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문둥병자들이 다 같이 당신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 처지에 있으면 그런 소리 감히 못할 것이야 라고 그냥 냉소하고 고개를 돌리고 들으려고를 하질 않아요. 그럴 때 이 신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문둥병이 들게 해주세요.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처럼 나도 저들처럼 문둥병이 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사제와 얘기를 하는데 그 촛불에 손이 가까이 갔는데도 가까이 간 줄도 모르고 근데 촛불이 닿아가지고 막 타는데도 자기는 뜨거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 사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절망스러운 눈으로 그냥 문둥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다미안 신부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야 내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떨어지고 관절이 떨어지고 그럴 때 강대상에 서서 그 문둥병 환자래 우리 환센병 환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란 말 하면서 설교를 그냥 전기가 오듯이 그 말씀이 빨려 들어가고 그냥 회개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문둥병자들이 일시에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신부가 죽었을 때 그 몸이 막 부스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몸이 깨끗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이고 이 다미안 신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둥병도 기뻐하는데요 감사하는데요 무슨 일에 우울할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었고 주님의 짐을 지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그냥 아주 격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참 원하는데 잘 안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좀 멀리 보이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안 됩니까? 왜 그와 우리가 다릅니까? 왜 그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매지만 말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게 와서 배워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우리는 그 멍에를 쥐고 짐을 졌지만 그 멍에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짐을 어떻게 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멍에와 짐을 두고 날개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날개. 근데 날개가 여러분 날지 못하면 나는 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날개는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무겁고 싫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날개가 주는 그 유익 정말 그 차원 다른 삶의 형편들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날개가 여러분 무겁습니까? 예,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배웠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우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무슨 상황이든지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경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죠? 교회에 대한 염려 외에는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죄든 유혹이든 집착해서 완전한 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신분에 걸맞는 그런 고상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네. 정말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심령, 자유로운 마음이 되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배웠는가?
그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하고 비천에 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 또 정말 반대로 배부르고 풍부한 속에 그런 상황 속에도 처해 보았을 때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것을 주셨는지, 왜 그와 같은 축복으로,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가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간 뒤에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그냥 선물같이 뚝딱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들어갔고 배고픈 상황에도 가봤고 잠 못 자는 상황에도 빠져봤고 매맞고 죽어져가는 상황에도 빠져봤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또 반대로 축복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풍성함 속에서도 또한 처해봤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가 듣고자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나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 것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자기 책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자기로 절벽 가까이로 나오라 말씀하기에 자기가 나아갔더니 또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 나아갔더니 그리고 간신히 끝에 발로 이렇게 그냥 발 해가지고 서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자기를 밀어버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발견한 것이 자기에게 날개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떨어져서야 날개가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고백을 기록한 그런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환경이고 축복 속에서도 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도 가르치시는 주님을 여러분 깨닫고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만나는 모든 환경,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귀 기울이시고 배워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날개를 갖고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지말의 때를 참으로 험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또 정의롭고 또 공평해지기를 그렇게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정복하는 길이 세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내가 담대히 메고 그리고 주님께 배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울한 그런 감정과 또한 형편 속에서 해방과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그래서 남에게도 전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